안녕하세요. 북솔입니다. 오늘은 19강 자만수 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경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 날 상제의 말씀이 계시었도다. 이제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피란동 안시의 제실에 가서 우물을 대가지로 한번 저으시고 안내성에게 엄량이 고르지 않으니 제실에 가서 그 연고를 묻고 오너라고 이르시니 그가 명하신 대로 제실에 간즉 제직이 사흘 전에 죽고 그 부인만 있었도다. 그가 돌아와서 그대로 아래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땅 기운이 있도다. 행랑에 가보라고 다시 안내성에게 이르시니 내석은 가보고 와서 행랑에 행상하는 양주가 들어있나이다고 아뢰니라. 그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제실 청상에 오르셔서 종도들로 하여금 서천을 향하여 만수를 크게 외치게 하시고 이 중에 동학가사를 가진 자가 있느냐고 물으시는도다. 그 중의 한 사람이 그것을 올리니 상제께서 책의 중간을 갈라 시온 벌가벌가 기적불원이라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어길 바 없으나 이는 도시 사람이요 부재어건이라 목전의 일만 쉽게 알고 심령 없이 하다가 말레지사가 같지 않으면 그 안이 내 한인가를 읽으시니 내성이 대발하며 천지가 진동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한 화양내가 코를 찌르는 도다. 모든 사람이 혼몽하여 쓰러지니라. 이들을 상제께서 내성으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셨도다. 정경 공사 3장 21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한 원인은 화로 인한 수기의 고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로 인한 수기의 고갈이 되니까 화가 극하면 다시 수로 가는 게 자연히 이치거든요. 극적반이라는 게. 그래서 수기를 돌리라 이렇게 상제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또 보면은 이 화라 하는 것은 이 팽창 또는 이 커져가는 곳에 있는 오행이 되고 수라 하는 것은 수축 또는 작아지는 곳에 있는 오행이 돼요. 그래서 이 팽창하는 쪽에 천이 3개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천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수축하는 곳에 2개의 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양지라 그랬어요. 삼천과 양지의 변화가 이 오행의 변화인데, 이제 이 오행의 변화에서도 우리가 이제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의 변화 중에 화로 인해, 그러니까 이제 이 수기가 고갈했으니 이 보면은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천하의 물기운이 고갈하는 곳은 이곳이 되거든요. 그죠? 화로 인해서 물기운이 고갈되기 때문에 천하의 물기운은 이곳이 되고 이곳은 삼신이 다 모인 곳이 되죠. 그죠? 삼신이 다 모이는 곳이 되니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천에서 지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제께서 이 화의 반대 개념 수, 팽창의 반대 개념 수축,
이 수기를 돌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화의 짝은 수라는 거예요. 금이 아니고. 화의 짝은, 삼신의 짝은 북쪽에 있는 이 수가 삼신의 짝이, 음양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난동 안시 제실에 이제 이 공사를 하시는데, 이제 피난동 안시 제실에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재직이 사흘 전에 죽고 그 부인만 있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부인만 있거든요. 부인만. 이제 재직은 양은 없고 음만 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천은 없고 지만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천의 삼신의 공사가 이 양과 재직과 부인의 공사로 했는데 양의 공사가 다 끝나니 이제 음만 있다, 지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기를 돌리라 했는데 그 수기는 우물이다 그죠? 우물은 북두 칠성을 얘기하고 북두 칠성에는 또 별이 두 개 더 있다 그죠? 존성과 재성이 있다 그죠? 재성. 그래서 이 우물물을 대가지로 돌린 것은 다시 후천의 정음 정량 그죠? 이 삼신 이 삼신의 공사가 끝나니 이제 후천의 정음 정량 공사를 돌리려고 여기 있는 화의 공사가 끝나니 다시 이제 여기 있는 재직은 죽고 부인만 남았는데 이 금에 의해 가지고 금과 수에 의한 음양 공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후천은 이것을 정음 정량. 또 이것은 이 금은 존성이 되고 여기서는 재성이 존성과 재성에 대한 음양 공사 또는 존성은 백의 장군이 된다 했지요. 이 재성은 백의 군왕이 된다 했죠. 백의 장군과 백의 군왕에 대한 정음 정량 공사 이것이 바로 이윤이 탕을 도왔다 하는 천지 공사로 귀결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물물에서 대가지로 저으신 대가지로 전데 대가지 그러면은 10수 중에서 10수죠. 10마디 중에서 또 잘라낸다 그죠? 9마디 하고 1마디 그죠? 그래서 이 교권을 받은 자의 수 9수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후천에 도에서 교죠 그죠? 천에서 지니까 교권을 받은 자는 지의 수가 이 구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곡이라 하는 것은 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한자가 파자를 해보면은 금과 또 같을 동이니까 이게 또 금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금금. 첫 번째 앞에 금은 천의 금이면은 뒤에 금은 지의 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금은 그는 하늘의 금이 되고 뒤에는 지의 금이 되니까 지의 금, 이 구를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그래서 9마디. 또 구라 하는 것은 1년 주체 율료도수가 9일이다. 그죠? 또 팔은 존성이고 구는 재성이죠. 그죠? 재성이 되는데 상제께서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라 하는 것은 이 구수를 어디로 팔수로 보내는 거죠. 그죠? 대두목은 두목은 구가 되고 왜 두목이 구가 되냐면 재성인 구가 이 잠이 제군이죠. 잠이 제군은 잠희운의 임금이다. 그죠? 그러니까 두목이 되고 대두목은 이제 두목을 대신해서 천지 공사를 함으로 대두목이라 이렇게 대신 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도통줄을 대두목에 보내니라 라는 말은 이제 구수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대가지 공사는 정음정량공사. 이 정음정량은 후천의 정음정량공사예요. 그죠? 이게 천지가 있는데 이 지가 후천은 정음 정량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음정량은 이 천에서 끝나는 이것이 화가 되고, 이것은 또 사군자에서 이게 사군자를 보면은 여기가 이 목이 난이고 이 화가 죽이 되죠. 그죠? 죽이 되고, 여기 금이 국화가 되고, 여기 수가 매화가 되죠. 그래서 이 화인 공사에서 상제께서 잘라내는 거죠. 구수와 일수를 잘라낸다 하는 것은, 이 화라 하는 것은 이 삼신의 공사가 삼신이 다 모인 곳이 되고, 삼신이 다 모인 곳에서 다시 나아가는 곳이 양지다. 그죠? 양지의 공사가 교권을 받은 자 대나무 공사. 그래서 수기를 돌리는 공사가 대가지를 어디에 우물에 잡아 돌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땅 기운이라 하는 것은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 상제께서는 이제 이 재직이 죽고 그 부인만 남았으니까 이제 그 부인 천이 끝나고 지의 공사에서 다시 재가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천지 공사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행상하는 양주가 이제 들어 있거든요. 행상하는 양주가 들어 있는데, 그래서 상제께서 이제 이 서천을 향하여 만수공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각항저방신미기 두여 위실벼 교루위묘 필자삼 정기유신 장이진 28수주거든요. 교루, 여기 자자가 만수가 이게 28수 중에 있는 만수가 요 자에 속하는 28수 별이에요. 그래서 서천 서쪽이죠. 그죠? 서쪽이 되니까 여기가 동쪽이 되고, 여기가 남쪽이 되겠죠. 여기가 서쪽이 되고, 여기가 북쪽이 되고, 서천을 향하여 여기 서쪽에 여기 이 유가 있는 자리가 만수 자리고, 만수가 28수에 자가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 공사를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의 공사가 끝나고 이제 지의 공사 하는데, 지의 공사 시작할 때 이제 이 천의 공사가 끝나는 이 지가 여기가 이제 이 과부가 되잖아요. 가부인 부인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후천은 정음정량 공사인데 땅 기운이 있다 하는 양주의 기운 때문에 상제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후천이 정음정량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땅 기운 양주는 그 행상하는 부부가 있었거든요. 이게 정음정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께서 이제 이 말씀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어길 바 없으나 이는 도시의 사람이요 목전의 일만 쉽게 알고 심령하시 하다가 말레지사 같지 않으면 그 한이 내 한인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재직이 죽고 부인만 남아 있는 이곳에서 천지공사를 이제 하셔가지고 다시 또 재가 하는 공사가 이 순리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인데, 땅 기운이 또 양주라 하는 후천의 정음정량 공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목전의 일만 심력 없이 하다가 말레제사 같지 않은 그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뜻하는 바가 되게 많아요. 왜 뜻하는 바가 되게 많으냐면은,
하추 동이자 그죠? 이것을 생장 염장이다 그죠? 상제께서 샘장 염장 사이를 쓰신다라고 하셨어요. 이걸 갖다 추나추동인데 목전에 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봄이라 하는 것이 있으면은 자연은 변화를 해요. 이렇게 여름으로 변화하죠. 그죠? 목전의 일이라 하는 것은 변화하지 못하고 머무는 것을 목전의 일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양주 골방에 행상하는 양주가 있다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죠? 변화하지 않는 것은 재직이 죽고 그 부위만 남아 있는 게 변화하지 않는데 후천은 변화하니까 그대로 천의 공사에서 다시 변화하니까 이 또 양주가 있는 거예요. 원래 천의 공사에서는 하늘과 땅이겠죠. 그죠? 하늘과 땅이 공사를 했는데 그러면 하늘 공사 끝나면 땅만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과부가 되었잖아요. 부위만 남았는데 이 변화하니까 양주가 있는 거예요. 후천에. 그러니까 이 여름이 끝나고 이 변화하니까 가을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목전의 일만 심령없이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변화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내 한이 되니까요. 이것을 상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하는 도에 대해서. 그래서 후천은 정음정량 도수로 변화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시고 또 시운 벌가는 뭐냐. 도끼와 도끼 자루 이야기인데 시운 벌가 그렇게 시운에 말하기를 벌가라 그 도끼 자루를 만드는 걸 이야기하고 도끼 자루를 왜 만드느냐. 도끼가 있는데 이 도끼를 쓰려면 도끼 자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도끼 자루가 있어야지 도끼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끼는 또 뭐냐? 도끼는 금이죠, 그죠? 또 금은 뭐냐? 금은 후천 세상이죠, 그죠? 후천 세상이 금이라 하는 것은 이건 삼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동곡이라 했다, 금이라 했다, 그죠? 그 첫 번째 금, 하늘의 금을 쓰려 그러면은 하늘의 금이 도끼, 이 하늘의 금인데 이 하늘의 금을 쓰려 하면은 자루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루가 있어야지 하늘의 금을 쓰는데 그 자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루를 이야기하는데 시운 벌가 기축불은 하늘의 삼신의 금을 쓰는데 이 자루가 어떻게 돼 있다? 후천에는 양주로 돼 있다, 그죠? 정음정량으로 이 자루의 공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력합도 공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 여기 있는 자만수 이야기했죠, 그죠? 서천에 만수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 공사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자만수라 하는 것은 유가 있다, 그죠? 유라 하는 것은, 이 손목으로 적었는데 왜 손목이냐면은, 선천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로 돌아갔다, 그죠? 이게 팽창하고 수축하는 쪽으로. 후천은 수축하고 팽창하니까 사도용미가 되어 사가 시작되니까 사, 오미, 신유, 이 유자 있는 여기에 손이 있어요, 쾌로. 이게 목이 되거든요, 그죠? 목이 되니, 이 자만수에 있는 유가 손목에 있어요, 손목이고, 이 손목이 또 후천의 기서제동, 후천이 시작하는, 오원에 시작하는 후천이 열리는 곳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상제께서 서천을 향해서 만수 불렀는 이유는, 이 자만수 불렀는 이유는,
만수가 서쪽에도 있지만은 선천과 후천은 반대가 되거든요. 기운이 반대가 되니 서쪽에 있는 기운이 선천의 서쪽에 있는 기운이 후천의 동쪽으로 와 오는 게 기서제동이고 그 동쪽에서 시작하는 곳이 만수가 되고 만수가 바로 유가 되니 그래서 유가 후천을 여는 그 청계 동계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니 상제께서 그 만수를 부르셨거든요. 후천의 금은 후천의 이 도끼자루 도끼 후천의 금 도끼를 쓸 수 있는 도끼자루의 그것이 만수가 됨으로써 서천항에서 만수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냥 했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한 이 서적이 공사가 아니고요. 이게 그래서 이 역수로서 다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라하는 것은 이 자자는 자미원에 있는 그 내필성에 있는 그죠? 그것을 재성이라 했어요. 외보성은 존성이라 했고 내필성은 재성이라 했어요. 이 재성에 있는 이 재성을 자라한다는 거예요. 이 자라하고 이 자가 만수가 되고 만수가 유가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를 설명하기 위해 갖고 지금 설명하는데 왜 갑자기 또 이 재성을 끌어들이냐 하면은 일단 어음이 이 자는 어음이 같고 또 두 번째는 후천의 공사가 천의 공사가 끝나고 지의 공사가 온다 그죠? 이 지의 공사가 양주다 그죠? 양주의 공사인데 이 양주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북두 우물물의 대가주로 저었지 않습니까? 그 우물물이 북두 칠성에 있는 존성과 재성의 이 공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유와 자와 이 재성이라 하는 이 글이 지금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의미로요. 그리고 이 자라 하는 것은 입구자 플러스 이 자 하면은 주둥이 불이치자가 돼요. 불이치. 물론 이 자나 다 불이를 뜻하는데 상제께서는 자자나 치자나 같은 자로 옛날에는 사용을 했어요. 근데 상제께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치력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쓰셨거든요. 보면 어느 때 고양이를 보시고 치력 미윤 전신모 난심상제 불경인 신뢰 성토 삼천리 안변 서천 12시라고 지으셨도다. 이게 정경 행록 3장 43절의 이거죠. 결국 또 이거는 또 보면 치력하는 것은 이거는 유를 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불의가 약할 때는 전적으로 그죠? 불의가 약할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난심 난심은 환극심이죠. 난심은 항상 있어 사람을 놀라지 않는다 하는 이 내용인데 자, 이 치력 미온 전신모라 하는 이 치자가 자자죠. 자자. 이 자자지. 자가 만수고 만수는 유라했고 그죠? 유라했는데 여기 전적으로 전신모라 하는 이 구절과 연결되는 게 이 구절과 또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치자 공문 모하지 이래 돼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어디 갔냐 묻기를 위도청산 채약지 청산에 약초캐로 갔다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치자나 이거 치력이나 그죠? 이건 치입니다. 치력이나 다 치자나 치력이나 다 같은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것도 벼하자에 이것이 세추자가 되거든요. 이게 이 세조자. 이것도 불이 센 이건 닭이 되죠. 그죠? 당유자. 다 새를 여기 새를 의미하고 있는. 그래서 이 새를 의미하니까 이 구절이 자고방촉
우소소 자고새라 하는 새가 금괴가 되죠. 금괴 그죠? 금괴라 하는 것은 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닭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전적으로 부모를 이제 믿는다 하는 거죠. 그죠? 또 이것은 호한, 신천, 유불사죠. 호한이라 하는 새는 신천 하늘을 믿어서 죽지 않는다. 상제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남아있는 복이 많은데 그 남아있는 복이 호한, 신천, 유불사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복은 죽지 않는 것, 불로불사하는 복이 있으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신 거죠. 그 불로불사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호환이라 하는 새, 치자라 하는 어린아이, 취력이라 하는 이 새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에 후인 산조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그죠? 산조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위도 청산에 약촉회로 갔다 그죠. 그리고 청산에 약촉회로 간 사람은 어머니도 갔지만 또 누가 갔냐면은 200도 가요. 그죠. 200도 가고 또 누가 갔냐면은 유령도 가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갔냐면은 강남의 양진사도 가요. 그죠. 양진사. 총 하나, 둘, 셋, 네 분이 가고 나는 마지막에 남았는 게 치자다. 그죠. 치자나 또는 금괴 또는 자고다. 그죠.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걸 갖다가 산조라 그러죠. 남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후천의 오운수가 또 완성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난심상제 불경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난심이라 하는 것은 이 환극을 이야기해요. 환극.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환극심이에요. 후천의 황중호를 난심이라고, 난심은 중의정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중의정력 이게 항상이지. 항상상자인데 중의정력인데 중의정력이 왜 사람은 놀래지 않으면은 중의정력은 한다 하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거죠. 세상이 바르게 되니 사람들이 놀라지 않지요.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전쟁 이런 세상이 바르지 않는 또는 뭐냐면은 그 우임금이 치수하는 것도 하늘의 재앙이죠. 이게 음양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재앙이 생기고 인간 질서가 파괴되죠. 그 하늘의 재앙을 바로 잡는 게 칠보법이다. 그죠? 칠보법. 일곱 걸음 걷는 칠보법의 비결이 바로 중의정력이다. 그죠? 그래서 난심상제 불경이라 이야기. 중의정력은 환극이고 환극은 이제 후천의 인력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이라는 건 중이죠. 그죠? 천이라 하는 것은 상이고 지라 하는 것은 하가 되니. 그리고 불경인 사람을 이제 놀라지 않는다 하는 금방 했어요. 대동세계도 같은 소외하죠. 이게 오운수죠. 그죠? 오운수라 하는 것은 이제 환극수가 되죠. 환극수가 되니 오운수가 되고 이거는 이제 이 오운수가 되는 것은 유가 후청이 관항이다. 그죠? 이게 이제 완성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환극은 중의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거는 이제 김일부 선생의 정력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했어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10은 19의 중이다. 10과 9의 중이다. 이래. 9는 10과 7의 중이다. 17의 중이고 8은 15의 중이고 7은 13의 중이고 6은 11의 중이고 5는 9의 중이고 4는 7의 중이고 3은 5의 중이고 2는 3의 중이고 1은 1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구변이라 하면은 또 구복이 있어요. 그죠? 구복은 또 1은 1의 중이고 2는 3의 중이고 3은 5의 중이고 4는 7의 중이고 5는 9의 중이고 6은 11의 중이고 7은 13의 중이고 8은 15의 중이고 9는 17의 중이고 10은 19의 중이 되죠. 그죠?
그래서 10과 1 구변 구복하게 되면은 다 11 귀체라 하죠. 10과 1이 채로 다 10은 1로 돌아가고 1은 10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래 포함육 중앙에는 또 5는 6을 머금고 있다간 포함육이 되고 모두 다 포함육도 11이고 모두 다 1, 2, 3, 4, 5, 6, 7, 8, 9, 12 후천에 다 11 되는 이 11이 또 토지요. 그죠? 토가 또 5가 되고 5가 또 황극이죠. 이 황극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11이라 하는 것은 또 20지중이 돼요. 20지중. 20이라 하는 것은 전전이 되죠. 그죠? 여기서 20은 땅에 있는 10이에요. 천에 있는 10이 아니고 땅에 있는 10이 되니 이 땅은 방이죠. 방에 있는 10이다 해서 전전이 되는데 이 전이 두 개 있는 거죠. 이 두 개 있는 것이 이것이 정음정량공사다. 그죠? 그래서 이 10일 기체되고 10일 기체되는 후천 환극 세상은 그죠? 환극 세상은 이 전전이다. 그죠? 전전. 그 전전이 된 이 전전을 갖다가 양주가 되죠. 그죠? 양주가 되고 양주가 정음 정량이 되죠. 그죠? 정음 정량공사. 정음 정량공사가 또 백의 군왕이 되고 백의 장군이 되죠. 백의 군왕이 탕왕이라 하면은 백의 장군이 이윤이 되죠. 그죠? 이렇게 후천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삼천이 끝나고 삼신이 끝나고 이제 이 정음정상고사가 양지가 되거든요. 이 양지가 되니 양지공사를 상제께서 이제 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피난도 안시 제시를 가는 거예요. 안시라 하는 것도 이제 이게 편안할 안이잖아요. 그죠? 이 후천으로 가는 편안할 안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양지공사를 하는데 천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 재직이 죽고 이제 그 부인만 남았는데 그런데 이 내 눈에 보일 바로 되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곳이 그 골방에 있는 행상하는 양주가 있다. 그죠? 이 변화하는 이 진리를 상제께서 지금 이렇게 서천에 향해서 만수를 부리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벌가 기축 불운에 하는 도끼 자루도 후천에 금을 쓰는 자루가 바로 이렇게 목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따는데 실내 성국 삼천리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몸은 왔다 어디로 성국에서 이 몸이 왔는데 삼천리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삼천리라 하는 것은 시간의 단위예요. 천리는 자시고 이천리는 축시고 삼천리는 인시, 시간의 달인데 그러면 이게 삼천리는 인시가 되니 실내 성국이라 하는 것은 인에서 왔다 하는 거죠. 그죠?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은 이 토성이 성이 토성이 되죠. 토로 이루어졌으니 선천 이 낙서를 뜻하겠죠. 그죠? 낙서 토로 된 낙서의 인에서 왔다 하는 거죠. 낙서의 인에서 왔는데 안변 서천 12시 서천은 12시는 이제 12지주의 중에서 서천을 이야기하니까 서쪽에 유가 있죠. 그죠? 누는 항상 이제 유를 갖다가 이제 분별한다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 현무경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동의 예자는 정의 예로 가는 게 도리라 했어요. 즉 동이라 하는 것은 인이죠. 그죠? 인이고 정이라 하는 것은 유죠. 유. 인이 유로 가라 하는 거죠. 이게 도리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인에서 왔지만은 눈은 유를 서쪽 유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인이 유로 가라 하는 거죠. 동이 정으로 가라 하는 거죠. 이 말이 이 선천에 있는 인이
후천에 이렇게 인으로 가잖아. 이쪽에 갔는데 유로 가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선천의 이 동이 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또 후천에는 정이 머리를 들어들이죠. 선천은 인이 머리로 인으로 했고 후천은 유가 정으로 했으니 인이 유로 가라. 인이 유로 가니까 몸은 삼천리 인으로 왔지만 눈은 유를 분별한다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어예자 정어예로 가는 게 도리다 하는 그 말씀인 거죠. 그죠? 그래서 동은 정으로 가고 인은 유로 가고 존성은 재성으로 가고 팔은 구로 가고 대두목은 두목으로 가고 백이장군은 백이군왕으로 가고 신뢰성국 삼천리라 하는 것은 신뢰성국 삼천리가 인은 치력 미연 전신모 유로 가는 거죠. 또 여기서 유에서 10으로 가는 게 천지공사의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치자에 대해 삼국유사에는 취산이라 쓰고 그 뒤 문헌에는 자산이라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치라 쓰고 자라 썼다는 걸 같이 사용했다 하는 거죠. 그죠? 치는 불이 치인데 이제 이 글자 해석에는 불이 주둥이 사물의 뾰족한 끌 돌출한 곳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와 같다고도 했다. 그러니까 치는 자와 같다. 이 자자에는 유가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이 유를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산진지촌, 이 자산진지촌의 촌장은 지백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최씨 조상이 자산진지촌의 지백호인데 자는 치와 같아서 닭의 뿌리를 의미하는데 최라는 글자 상행은 닭별석으로 같다. 이게 최라는 이게 새는 새의 문형이거든요. 이게 새머리 위에 이 산이 이게 벼슬을 뜻하니까 이게 닭벼슬과 같다. 이렇게 위에 벼슬 모양의 산을 얹어 높을 채인 것이다. 그래서 산을 얹으니까 채가 높다 이거죠. 채자가. 그래서 산 플러스 이게 새 추자죠. 그죠? 그래서 채라 하는 것은 새 머리 위에 벼슬이 있는 거, 새 머리에 벼슬이 있는 새가 닭이죠. 그죠? 그래서 자는 치와 최와 소리 값이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라 하는 것은 최를 뜻하고 최라 하는 것은 산조다. 그죠? 산조. 왜냐하면은 이 조자가 세추자가 되니까 산조인데 후인산조 개업을 할 때 이 산조가 체라 하는 거예요. 체라 하는 거예요. 왜 체가 되느냐면은 처음부터 우리는 추자 어린 아이가 울면서 그리고 치력 불의가 약한데 이 내용 모든 근원기 닭에서 다 비롯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계탑 모든 것이 닭에서 시작됐거든요. 만수도 닭에서 비롯됐거든요. 그런데 왜 닭을 상대께서 이렇게 하셨냐 하면 후천에 열리는 정월이 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닭을 사용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후인산조 개유보가 이 산조라 하는 게 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최를 갖다가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건군벙사 망원천 하늘을 멍하지 마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정리 앞에 나오는 이 문형도 산자와 이 세조자를 갖다가 합친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처음과 마지막에 산조로 시작해서 산조로 끝난다 하는 것은 유로 시작해서 유로 끝났다 하는 거예요. 천지공사의 모든 것은 유로 시작하니 그래서 성령께서 기운년에 화천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내용은 자와 만수인데 이 자라 하는 곳은 이 유가 있다. 그죠? 그죠? 유고 이건 또 정음정량공사가 되니 상제께서
수기를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려라 하시고, 수기를 돌리는 곳이 정금정량 후천의 도수다. 그죠? 후천의 도수를 사용하시는 것이 재성과 존성이고, 그것이 유와 술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